자, 우리 한번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로 6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가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우리 이제 설교 제목대로 정말 믿음의 사람은 진리에 침묵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어둠 속의 불법 재판이야. 예수님을 이 재판할 때에 정말 합법적으로 재판하지 못하고 불법적으로 재판한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55절, 56절 뒤에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요 그림의 성화의 의도는 밤중에, 그래서 흑백으로 그려져 있어요. 밤중에 지금 저렇게 재판하고 있는 거죠. 자, 55절, 5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이제 제일 먼저 대제사장 그 앞에 재판받으러 가요. 근데 사실 55절에 보면은요, 대제사장들과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원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한 사람이어야 돼요. 대제사장이 죽어야 또 대제사장을 뽑는데 저 당시에는 로마가 대제사장들을 막 임명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살아있는데 야, 마음에 안 들어. 너 내려와. 그리고 또 대제사장을 세워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대를 이어 몇 명씩 막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온 공회가, 여기에 공회는 예루살렘 공회죠.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했다. 자,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어떻게 됐다고요? 일치하지도 않았다는 거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6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아멘.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어떻게 했다고요? 정죄했다. 이미 점 딱 찍었어. 너는 그냥 이렇게 사형에 합당해. 이렇게 미리 해놓고 재판을 진행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미시나에 기록된 유대인들의 사형 재판이
얼마나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재판 시간이에요. 재판 시간에 그들의 그 율법, 토라의 율법을 그대로 다시 풀어놓은 미시나에는 밤에는 재판을 금지했어요. 합당한 얘기죠. 그죠? 밤에 어둠 가운데 재판하지 말아라. 자, 두 번째, 재판 당일 선고하는 거는 안 된다. 왜요? 변론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증인들을 세울 수 있기 위해서요. 자, 그런데 재판 당일날 예수님을 저녁에 끌고 가서 그 시간에 그냥 미리 다 그냥 아예 죄인이라고 딱 선고해버렸죠. 그러니까 완전한 불법 재판이었다. 자, 두 번째, 재판의 장소는요, 산헤드린 공회의 공식적인 장소에서 해야 돼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 성전 안에 석조방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열려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을 재판할 때 어디로 끌고 갔어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로 끌고 갔어요. 거기까지 그래도 용감하게 누가 따라갔어요? 베드로가 용감하게 거기 따라가는 거. 나는 베드로가 이런 게 마음에 들어. 다 도망갔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멀찍이, 야, 그래도 내가 메시아로 믿고 따라다녔던 3년 반 그 따랐던 그 주님이 너무 막 안 됐고 어떻게 되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끝까지 따라가는 거야. 근데 베드로가 물론 부인은 했지만 부인 뒤에 뭐가 있어요? 회개가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 불의의 자리에 늘 말고의 귀도 그냥 용감하게. 여러분 귀가 잘린다는 의미가 뭐예요? 귀가 잘린다는 의미 레위기에 보면요, 귀가 잘린 자는, 코가 없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그 말고가요 대제사장 밑에 수하 중에 첫 번째 가는 수하거든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 밑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대제사장이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얼마나 율법을 많이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귀를 뚝 잘랐어. 야, 이제 나는 예배도 못 드리는 인생이 됐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귀를 갖다가 다시 싹 붙여줬어. 깨끗하게 피 나오던 귀가 딱 붙어가지고 정상이 돼버렸어. 말고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아마 뒤에 말고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것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다가 괜히 말고가 생각이 났어. 분명히 그는 내가 아는 예수, 뭐 정말 이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고 선동하고 막 민중들을 끌고 다니면서 대제사장들 괴롭히고 막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마지막 자기가 잡혀가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주님이 지금 포박되기 전이거든요. 그런데 그 귀 떨어진 거 갖다가 다 붙여주고, 검으로 사는 사람은 검으로 망한다, 나는 이런 거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원상복구 시켜줬으니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권한도 생기고. 어쨌든 이 재판은요 완전히 지금 엉망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그들의 율법도 다 무시하고 지금 열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증인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증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치해야 돼요. 증언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랬다 저랬다 막 자기들끼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일 만한 죄가 있는지에 대한 증언을 하는데, 증인도 그렇지만 증언들도 일치하지 않았다. 자, 네 번째, 증인의 자격, 도덕적 흠이었고 피고의 자백만으로 유죄를 확정지을 수도 없다. 자, 그러니까 증인은 도덕적인 흠이 없어야 돼요. 강도를 뭐 이렇게 증인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피고, 오늘 잡혀온 사람, 그 사람의 자백만으로도 유죄를 때릴 수 없다. 그러니까 제가 다 잘못했어요. 왜?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그러잖아요. 미국에 가가지고 아이가 교통사고 당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아니
내가 잘못해서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엄마가 잘못해서 애를 내쫓 어떻게 해가지고 애가 죽었구나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본인의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확정할 수가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왜냐하면 위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모든 죄를 자기가 다 떠안고 가려고 하는 그런 막다른 상황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증인의 자격도 그렇지만 피고의 자백만으로도 유죄를 확정 지을 수 없다. 주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이에요. 그래,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이런 말 했는데 그 말 딱 나오자마자 대제사장들이 신성모독이다 이러고 완전히 이제 못을 박잖아요.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유죄 판결 시 다수결의 원칙. 자, 유죄 판결 시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2표 이상 많아야 돼요. 항상 2표 이상 많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무죄 판결 시에는 반대하는 표보다 한 표만 많으면 돼요. 그러니까 유죄를 때리는 것을 아주 불리하게 해놨어요. 가능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다 용서해줘라 이 얘기예요. 가능하면 용서해줘라. 이것이 재판의 기준으로 그들이 삼았다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 명절 중에는 재판 금지. 안식일이나 유월절 같은 주요 명절에는 사형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규정이 돼 있다. 왜 그러냐면요, 안식일이나 유월절 같은 명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만약에 재판을 잘못 판단하면 밀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예 방지하기 위해서 명절 중에는 재판을 금지시켰어요. 자, 오늘 예수님이 재판받은 이때는 어느 때예요? 무슨 절기예요? 네.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자,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 중에 재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죽음을 각오한 예수님의 답변이 있어요. 자, 이제 주님이요 침묵하다가 내가 그니라라고 죽음 앞에서 내가 죽을 줄 알지만 각오하고 답변을 여러분 보세요. 오늘 밤중에 불법적으로 재판을 하는데 이 무리 가운데 내가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거 주님이 아시고요. 이게 하나님의 때가 왔다는 거 주님이 다 알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주님이 정말 그 마지막에 진리 앞에 바로 내가 그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이제 죽음을 그 십자가 지는 그 죽음을 인정하고 자초하는 일을 하셔요. 자, 첫 번째는요. 이제 예수님을 심판하는 근거가 되는 첫 번째는 요 말씀이에요. 5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틀린 게 뭐예요? 성전을 누가 헐어요? 내가 빨간 걸로 이렇게 노란 걸로 확 해놨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헐고 주님이 헌다 그랬어요? 내가 헐고 주님이 내가 헌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하셨어. 자,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요 말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아멘.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리고 내가 사흘 동안에 내가 일으킬게. 누가 성전을 허는 거예요? 유대인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헐어라. 너희가
그런데 그들이 오늘 여기 대제사장 앞에서는 예수님이 헐겠다고 얘기했다 이러니까 무리들이 그렇게 말했나 저렇게 말했나 지금 막 서로 증언이 서로 막 다른 거야. 어떻게 말했는지를. 근데 예수님은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리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뒤에 한번 보세요. 그러나 아니. 그러나 예수는 성정된 자기 뭘 가리켜서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제자들에게 다 해석을 해주는 거죠. 야, 내가 죽을 거야. 누구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그리고 다시 부활할 거야. 지금 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허는 것 그것만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나죠. 그죠?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다 무너지는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한 말도 그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을 뿐더러 예수님이 헌다고 그랬다라고 막 우기고 그 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성전은 뭐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성전은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도 말씀하셨고, 우리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할렐루야. 여기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신 분 계시면 두 발 드시기를. 한 분도 안 계시겠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은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언제나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성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게 잘 구별시키고 구별할 뿐 아니라 구분해야 돼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몸에 뭘 먹는 것도 좋은 거 드셔야 돼. 좋은 거. 그냥 먹어 치워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먹어 치워야지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제가 배가 나온 이유가 그 먹어 치워 때문에 그래요. 남으면 버릴까봐 먹어 치우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정말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 귀한 것들을 이렇게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왜요? 내 몸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사실은 이 말씀을 모르지만 그들은 코셔라 그래서 정말 구별된 음식만 먹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건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내 몸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을 이롭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쁘게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 좀 한번 생각하면서 알맞게 바란스를 맞춰서 우리가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내 몸은 성전이고, 내 몸이 성전이기에 내 안에는 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성전을 이야기할 때 늘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요, 막 하루에 몇백 마리씩 양도 잡고 소도 잡아요. 여러분, 양 잡고 소 잡으면 뭐가 나와요? 예, 엄청난 피가 흘러요. 자, 그럼 그 피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첫째는 물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물로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요, 피 냄새가 나면 뭐가 몰려와요? 예, 날파리들이 몰려오고요, 모기들이 몰려오고요, 다 온갖 곤충들이 다 몰려와요. 예루살렘에는요, 엄청난 곤충들이 바글바글바글해요. 자,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성전 안에 법궤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여러분 아무리 막 두껍게 쳐도요, 바퀴벌레도 들어오고 뭐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와. 자, 그러면 뭐 요즘같이 우리가 막 밀폐할 수 있는 이런 그런 기술이 없잖아요. 그냥 커튼으로 천막 친 거잖아요. 그것들을 들어오는 것을 막는 방법이 뭐예요? 예? 예? 예. 할렐루야. 뭘 피우라고요?
향을 피워야 돼. 향을. 그래서 성전에는 뭘 피운다고요? 향을 피워요. 김윤주 권사님 선물 하나 줄게. 빨리 나오셔. 세실 때까지 못 나오면 안 줘. 하나. 제가 세미나 가가지고 퀴즈를 맞췄더니 그 작가들의 그 엽서 이렇게 그 뭐 멋진 그림들이에요. 자, 그러면 향을 피우면 뭐가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는 24시간 성전 안에는 연기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연기의 의미가 뭐예요? 연기의 의미. 연기는 뭐예요? 연기. 연기는 기도잖아요. 기도.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서 향을 피는 향로에 우리의 기도를 거기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것을 쏟잖아요. 계시록에 보면은. 자, 그러니까 연기는 기도예요. 그 여러분 안에 똥파리들이 끼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 날파리들이 끼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무시로 기도할 뿐 아니라 시간 내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생각 가운데 늘 왜? 향을 피우지 못하니까 날파리들이 아이고 저 안에 막 피냄새가 나는구나 그러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는요. 그래서 24시간 나드향 정말 그 엄청난 향이 피워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쑥 같은 것이 이스라엘 땅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쑥을 갖다 이렇게 피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도 옛날에 쑥을 피우면 뭐가 없어져요? 모기가 가까이 못 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것들을 피우면서 날파리들을 다 없애는 거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꼬인다? 날파리들이. 그래서 여러분, 마귀라는 단어가 바알세불이에요. 바알세불의 그 원어의 이름은 왕파리야. 왕파리. 바알세불이 뭐라고요? 왕파리. 그래서 이 사단이라는 말은 파리에서 온 거예요. 아주 귀찮게 붙어요. 막 쫓아도 막 엄청나게 쫓아오잖아요. 우리 오달식 목사님이 파키스탄 선교 갔거든요. 파키스탄 선교 갔다 와서 전부 하는 얘기가요. 가가지고 손님이 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밥 먹자고 자기 집에 초대해요. 그래서 여기 닭고기 막 이런 걸 막 오리고기 막 이런 걸 해가지고 막 올려놔요. 자, 그런데 식사합시다. 그리고 딱 앉았는데 보니까 새카마트래. 그래서 새카마니까 주인이 손을 샥 하니까 파리들이 다 날아가더래. 근데 그걸 뜯어서 주더래 먹으라고. 넘어가요 그게? 이거 보면 못 넘어. 근데 파리가 얼마나 많은지.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옛날에 소 뭐 이런 거 키워보신 분들 알 거야. 막 쫓아도 막 엄청나게 와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향을 피우지 않으면, 기도의 향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지 않으면 늘 그렇게 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성령을 모신 전이라면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기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누가 하라 그래서 해야 되는 거죠? 기도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제가 카톡에다 이런 말을 여러분한테 보냈어요. 남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아마추어다. 보셨어요? 남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아마추어예요. 아이고 여기 아이고 박집사 요거 내가 아유 막 그건 아마추어예요. 진짜 프로는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 자신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 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프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프로의 삶을 살아야 돼. 그냥 대충 뭐 A 집사한테 B 집사한테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다 져주는 거야. 그리고 내 자신을 갈고 닦아야 돼요. 기도하는 것 남이 해주는 거요. 기도 부탁하는 거요. 아무 의미 없어요. 천주교 다니셨던 분들 알죠? 신부님 제가 이런 죄를 졌는데요. 신부님이 그래 가서 뭐 해라. 또 와서 또 몇 번 해보세요. 신부님 이제 고만 와. 네가 알아서 해결해. 신부님도 그런다니까.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하고 직행으로
할렐루야. 오직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담대하셔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성전을 헐고 짓는다는 그것 때문에, 잘못된 그들의 오해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이제 심판을 받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찬송을 받을 이의 아들 네가 그리스도냐? 이 말은요, 어떤 의미의 원어의 뉘앙스는 이런 거야. 야,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 네가 그거 맞아? 이런 의미로 묻는 거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결박되어 잡혀갔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럴 수도 있어 뭐 이렇게 막 생각했지만, 그 결박되어서 앞에 와서 이러니 저러니 막 이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막 거짓 증언하는데도 주님이 한마디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셔요. 그런데 오늘 대제사장이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 네가 정말 그게 맞아? 아이고 네가 지금 결박되어 있는데 네가, 아이고 야 웃긴다, 지금 그런 뉘앙스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이 말을 하면 분명히 유죄라고 판결 날 줄 알지만 주님이 담대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을 줄 알지만 진리 앞에서 주님은 입술을 여셨다는 거죠. 자, 61절 62절 읽겠습니다.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여러분, 로마의 문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거기서 파생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너희들 니네 종교를 마음껏 누려. 여러분 오늘 보세요. 로마의 관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전도 그대로 있고 대제사장도 그대로 있고 다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 다 예배 드리는 거 다 인정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너희들이 다 예배 잘 드리고 다 좋아. 근데 한 가지, 로마의 황제를 뭐라고 부르라고? 주라고 부르라고. 로마의 황제를 너희들의 신으로 부르라고. 너희들 예배 다 드려. 다 해도 좋아. 얼마든지 해. 너희들이 예배 드리는 거 다 드리고 기도하는 거 다 하고 그 앞에 양 잡고 소 잡고 다 하는 거 우리가 로마에서 아무 소리 안 할게. 다만 한 가지, 로마의 신 앞에 너희들이 제사할 때 제사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그거 한 가지만 하면 돼.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뭘 못하는 거예요? 그걸 포기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유일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너 오늘 정말 이거 안 하면 죽일 거야. 그런데 네가 하고 싶은 건 다 해. 요거 한 가지만 지켜.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죽음 앞에서도 정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멋진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누가 한번 잠깐 뒤에 나가보세요. 어떤 분이 왔다 갔다 하고 가셨는데. 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어요. 여기 찬송받을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소리도 잘 안 해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느냐? 그러고 물어봐요. 예수님이요, 담대하게 내가 그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죽음이 우리 목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진리 앞에 침묵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오늘 이 말은 어디에 있는 성경? 다니엘에 있는 성경을 그대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7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7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또 밤의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그대로 주님이 고백하시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는 정말 진리 앞에서는 침묵하고 별것 아닌 것 앞에서 엄청나게 입을 열어요. 뭐 세상 얘기하면 몇 시간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좀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한마디도 못해. 여러분들이 정말 어떨 때 침묵해야 되고 어떨 때 입을 열어야 할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은 너무 중요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자, 그래서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어떻게 하라고요? 금해라. 악한 말을 그쳐라.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악은 어떤 모양도 버려라 라고 말한 것처럼 가능하면 정말 우리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만 말할 수 있는, 할렐루야, 정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최고입니다, 이 말만 했으면 좋겠어. 그런 상황이 아닐지언정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사실로 말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사실을 말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 사실을 말한 게 아니라 뭘 말했다고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세리가 오늘 저기 요거 뭐지? 저걸 하나 깨뜨렸어요. 그 내가 세일이 보고, 야, 너희 다음에 소방관 되겠다. 저거 소방관이 던지는 거잖아요. 불 끄려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냥 이렇게 뭐 하나 깨뜨렸어, 교회에서 뭘 하나 망가졌어, 막 그런 것 때문에 전혀, 아이들은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쟤는 소방관이 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미리 벌써 투척 연습하잖아. 아니, 정말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을 볼 때도 이 아이는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이 아이는 뭐를 잘하는가. 여러분, 특히 부모들은요, 그거 발견해야 돼. 내 아이의 부모의 첫 번째 권한은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가, 이거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르니까 피아노 학원도 보내고 미술 학원도 보내고 음악 학원도 보내고 태권도 학원도 보내고 뭐 다 보내보는 이유가 뭐예요? 얘가 정말 잘하는 게 뭔가, 이거 알아내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내가 음악을 좋아했는데 우리 엄마가 음악 학원 안 보내서 나는 음악을 하나도 못했어. 그러니까 너는 죽어도 이거 해야 돼. 이러면 될까 안 될까? 그건 자기의 소원이요. 이 아이가 뭘 잘하는지 그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저분의 달란트는 정말 뭐 성격 분석, 인격 분석 이런 거 안 해도 우리가 다 보면 알잖아요. 저분은 이게 달란트구나. 그러면 그 달란트를 자꾸 세워주다 보면 그게 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요거 조금 잘했으면 좋을 텐데, 이런 거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장점이 많아요? 단점이 많아요? 단점이 많아요. 사람은 정말. 자, 그 도로 내놔, 카드. 정말 여러분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잘한 것을 자꾸 봐야 되는데 못하는 게 보인다니까요. 이 집사님 이건 정말 잘하는데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는구나, 이거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보면 뭐 하겠어요, 그죠? 잘하는 거를 자꾸 세워주다 보면 나머지 것들도 다 따라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절대 어떤 경우에라도요, 여러분의 입술은 생명을 살리는 입술이 되기를, 할렐루야. 좋은 날을 미리 바라보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잠언 13장 3절은 이렇게 말해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하만 보세요. 하만. 저 장대 높이 달아놓고 누구 죽이려고, 모르드게 죽이려고 장대 높이 달고 막 왕비가 초청하니까 좋아가지고 나 외에 여기에 초청받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 자기 입으로 막 떠들다가 자기가 달려 죽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입술을요 잘 지키셔야 돼요. 자, 잠언 21장 23절도 이렇게 말해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여러분 정말 입과 혀를 지킬 때에 여러분의 생명이 어떤 경우라도 환난 가운데 보존받는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래서 정말 진리 앞에서는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말했지만, 여러분 그 나머지에 뭐 이러니 저러니 뭐 그동안의 행적을 가지고 죽일 고소들을 그렇게 밤새도록 하는데도 침묵했어요.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여러분 그 마지막 십자가 지는 순간까지도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런 금과 같은 혀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을 이제 죽이는 마지막 그것은 이제 신성 모독이에요. 자, 우리 세 번째 챕터 어디 갔어? 신성모독. 자, 우리 63절, 64절, 65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그 대제사장이요 자기 옷을 찢었대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옷을 찢는 행위는 그 옷을 찢음으로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거나 그 옷을 찢음으로 어떠한 결단을 촉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것을 찢을 정도면 이건 뒤로 물러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이제 심판이 시작됩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이 잘못된 메시아 사상으로 인해 메시아 사상의 형상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유대인들은 읽지 않아요. 지금도 안 읽어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지금 여기 65절에 있던 말씀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침뱉음을 당하고 뭐 정말 흠모할 뭐 아무것도 없으시고 또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고 이런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그대로 다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성경을 쭉 읽다가 이사야 52장까지 읽고 53장은 시험에도 안 나오고 볼 필요도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리고 54장으로 바로 넘어가 버려요. 자, 그러니까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들의 메시아의 사상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어요. 첫째는요 이 나라를 회복할 사람이에요. 다윗의 왕조의 그 땅을 회복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시온산의 회복이 아니라 다윗 왕궁의 회복이고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이고요. 그 다윗 때에 다스렸던 그 엄청난 땅덩어리를 회복하는 여기에 있는 거야. 또 단시적으로 말하면 로마의 그 군인들을 어떻게 하면 내쫓고 우리나라를 우리가 통치하냐, 여기에 대한 것들의 열망으로 메시아 사상이 완전히 왜곡돼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혹시 얘가 메시아가 아닌가? 혹시 얘가 메시아가 아닌가? 혹시 우리 아들은 메시아가 아닌가?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가 몇 명이라고요? 200명 정도가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니까 뭐 오늘날 많은 것은 뭐 2000년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왜곡된 메시아들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많은 메시아 형상들이 왜곡되어 있어서 그 잘못된 사상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야. 자,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하지 않았다고요?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정말 400년 만에 침묵을 깨고 세례 요한이요, 예수 그리스도 저분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요 생명의 떡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오병의 기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먹였어요. 자, 그러니까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 기적의 현장에서 떡을 뗀 모든 사람들이 이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뭘 삼으려고요? 임금으로 삼으려고 막 붙잡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조용히 바다를 건너가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이 땅에 먹을 것 해결하고 그것을 해결하러 온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누가복음 24장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으나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오늘 이 말은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하는 말이야.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따랐던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그 어려운 모든 것의 값을 다 치르고 메시아로서의 그 일을 반드시 행할 뿐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었는데 벌써 사흘째다. 이러고 어디로? 나 고기 잡으러 간다. 지금 그러고 가는 거야. 옆에는 누가 가시는데? 예수님이 따라가는데. 얼마나 어리석었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몰랐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아멘. 아멘. 자,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너무 좋아해. 사인이 뭐예요? 사인이 뭐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사인을 계속 물어보는 거야. 어떤 표적이 일어나야 무슨 때가 되죠? 막 이거 열심히 따라다녀. 오늘날도요 그런 분 너무 많아요. 저를 찾아오는 단골 목사님 한 분 계셔요. 목사님 제발 그러지 마. 그런 말 좀 하지 마. 나보고 저기 연평도 어디 뭐 거기 어디 땅굴 다 해놨어. 거기 다 해놨으니까 목사님 언제든지 글로 오래. 아니 뭐 마지막 때에 정말 뭐 폭탄 하나 떨어지면 다 끝나는데 거기 들어가면 뭐 살아요? 네? 뭐 비상식량도 해놓고 다 해놨대. 표 받지 말래. 뭐 요번에 코로나 그거 주사 맞으면 뭐 큰일 난대. 우린 다 큰일 났어. 이거 다 지옥 갈 사람들이요. 그거 주사 맞은 사람들은.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려면 내가 오지 마 내가. 근데요 저보다 훨씬 뛰어난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또 군대 장교 출신이에요. 그런데도 거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매일 막 지금 표적이 어떻고 이스라엘이 어떻고 어디가 어떻고.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이게 지구가 동그랗게 펼쳐지는 것처럼 동에서 서에서 모든 번쩍대는 거 한꺼번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오면 한꺼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그게 두려워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유대인들은요 그런 표적을 너무 구해요. 헬라인들은요 자기들의 지식 그 철학 때문에 지혜를 찾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래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한다. 여러분의 입술이 그런 입술 되길 원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못 박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한다라는 말은 정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면류관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주어진 그 자기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것을 지고
정말 찌그러져서 막 슬프고 막 그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쥐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큰 십자가, 어떤 사람에겐 작은 십자가겠죠. 그러나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붙들고 여러분 정말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바울에게 그 엄청난 가시가 있었지만 여러분 그것은 내게 허락한 은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가 없다면 잘못된 길 얼마나 많이 갈 줄 알아요? 돈만 있으면은, 여러분 돈 있으면은요, 짜장면집 주인이 복권이 맞았잖아요. 복권 맞자마자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아내한테 가가지고, 여보 내가 3천만 원 주면 이혼해 줄래? 그랬더니 부인이 오케이, 그 정도면 내가, 그래서 빨리 이혼해 줬대잖아. 그래서 뭐 20 몇 억이 맞았대요. 그래서 3천만 원 부인한테 주고 이혼했대. 그리고 좋아가지고 이제 이 돈은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겠다. 3년 만에 쫄딱 망했대. 그 돈이 어디 가는지 없대. 왜? 맨날 이 여자 저 여자 도박하러 다니고. 여러분,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받는 거야. 여러분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돈 있으면 그런 길로 나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2절로 4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정말 우리가 이게 잘못된 열심으로 뛰어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1시간 말씀 보고 1시간 기도하세요. 10분 말씀 보고 10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두 날개의 균형이 맞춰져야 여러분의 신앙이 올바른 길로 가요. 물론 여러분의 꿈에 나타나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가는데 말씀으로 주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현현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모든 가능성은 다 열어놓지만 여러분 그것을 어디에 기준 둬야 돼요? 말씀의 기준을 둬야 돼요. 말씀과 다르면 여러분 기도할 때 사단이요 얼마나 춤추는데요. 여러분 정말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한번 뒤에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아멘. 여기 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했다고요? 신이라고 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형상,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온 자다라고 말할 때 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너희들도 신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나라는 신이라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지만 영어로는 대문자 갓이 있어요. 그건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자 갓은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귀신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에 말하는 소문자 갓, 우리를 말하는 거야. 우리를,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과 똑같은 그 신이 아니라 어떤 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예요? 옆 사람하고 한번 대화하세요. 당신은 신입니다. 왜 자신들이 없어? 성경이 말하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셔 세상에 보낸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그럴 수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정말 신성모독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마가복음 3장 29절로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드러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지 못해요. 여러분, 진짜 성령의 회방, 성령을 모독하는, 신성을 모독하는 죄는요,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다시 사함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는 한 가지는 성령 모독죄야. 자, 그러면 성령 모독죄가 뭐냐? 성령 모독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성경은 해석하고 있어요. 30절 이는 이 말은 성령 모독죄가 영원히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가 뭔 줄 아냐?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막 기적을 일으켜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바알세불이 임했다라고 말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귀신을 잡으려고 귀신이 귀신을 잡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시키는 이야기를 주님이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일, 그것을 귀신이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오늘날 우리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신 것을 누가 했다고? 내가 했다고 하거나 아니면 에이, 여기 내가 저기 가서 기도 한번 했더니 그 귀신이 이렇게 도와준 거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예요. 정말 성령 회방죄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 안에서 부인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해당되지 않을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때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떠한 경우에라도 진리 앞에 침묵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령을 회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피하고 숨고 도망가고 거짓을 말할 때, 그것이 정말 성령 회방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진리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